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 복 받으려고 하는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 받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그때 한번 다 읽으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듣고 기록한 자는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누가 읽어요. 읽는 자는 단수죠. 읽고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가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읽었어요. 읽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뭘 지킬 거예요? 오늘 실컷 들었는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뭘 지킬 것입니까? 뭘 하면 복을 받습니까? 복 받으려면 시킨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고 하라는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명령어가 있는가를 봐야죠. 제가 이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연구하고 바에 의하면 명령어는 3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5절 저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다른 것도 뭐 있긴 있지만 그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다 천사들이라든지 24장로들이 한 말씀드리고 찬송한 거고 뭐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명령한 건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천사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물론 대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가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어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록하고 경배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찬송하고 뭘 기록하고 뭘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이 3가지만 이제 우리가 알면 오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첫째 우리가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뭘 찬송합니까? 19장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죠. 이제 5절까지 보면 이 일 후에 그렇습니다. 이 일 후를 알아야죠.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들었고 또 그런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 후를 알아야 돼요. 이 일 후는 뭐냐면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폐마입니다. 바벨론. 지금도 바벨론 도시가 있죠. 바벨론이야.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집결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들을 갖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야 무지개 보면 내가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시날 평지에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 탑을 썼습니다. 바벨이 우리 혼잡하다, 하나님을 배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서 바벨 탑을 썼습니다. 바벨 탑.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 하늘까지 한번 탑을 쏴서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탑을 쏴서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높이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자꾸 탑을 쌓아요. 왜? 물이 웬만큼 홍수가 나도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이 이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무리들이 18장에 보니까 다 패망을 해요. 누가 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 보여주신 걸 봤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 바벨론을 쓸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랑 24장로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 가오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찬송. 뭘 찬송할 것인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그들에게는 저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왜? 사탄의 세력이 다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당했고 그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종말이 닥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참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사건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사는 생활과 새 땅에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거두들이 가고 죽정이는 불에 타는 것처럼 언제나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종말이고 정말 비참한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우리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강복이 됐잖아요. 일본에게는 패망의 아주 슬픈 추억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강복의 기쁨의 날이죠. 1907년 이등방문, 한자로 우리가 읽을 때 이등방문이라고 있고 이토 히로부미라고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내선일치다 해가지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은 하나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 다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조선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군대들 이 군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산속이나 뭐 이렇게 지하로 숨어가지고 이제 의병을 일으켰죠.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다 장가가기 전에는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길게 따고 다녔고 장가를 가면은 이게 상투를 다 들었죠.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 구분이 뭘로 하느냐. 장가를 가면 어른이고 장가를 안 가면 총각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안 돼. 어른. 아이가 있어야 돼.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면 그때 어른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되고 상투를 이렇게 틀고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댕기를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의병들이 잡으면 저게 기독교인인지 일본 스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의병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았을 때 당신들 주기도문 한번 해보고 사도신경 해보라고 그러면 그거 외우면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받아주는데 일본 스파이들이 이거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 찬송가 불러봐라. 그러면 찬송가는 이건 교회 좀 다녀봐야 되지.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잘 부르면 아이고 기독교인이면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참 그 찬송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일본 스파이로 오해받지 아니하고 의병들에게 이렇게 사는 구원까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 찬양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 자, 구원받은 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키라는 사람은 그 남북전쟁 때 북군에 있었는데 북군에 있었을 때 자기가 밤에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남군이 그 생키를 보고 죽이려고 딱 총을 거는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 부르는 사람 죽일 수 없죠. 안 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 부르는 때 내가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당신이 찬송을 너무 잘 부르고 그래서 이 찬송 부르는 같은 우리 백성인데 우리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안 죽였다고. 이게 그렇게 찬송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게 찬송이에요. 오늘 이게 할렐루야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뭘 찬양하냐? 찬양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기록하라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부터 봐야 돼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내죠. 근데 이 아내가 혼인을 하려면 하얀 세마포, 자 우리 말하면 그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 드레스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되지만 옳은 행실을 못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러면 지금 내가 행실이 좋아서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실은 시원찮더라도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지금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냥 행실이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세마포 드레스를 입혀주셨다.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어가지고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동등한 레벨. 그런 레벨이 될 수 없는데 그 동등한 레벨로 영광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올려줬단 말이죠.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즉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즉 행실이 깨끗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천국 가면 뭐예요? 천국 가서도 행실이 돌아가고 세마포도 못 입고 신부 자격도 없어갖고 천국에 가 있었는데 한쪽에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에 오게 했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 하나님의 같은 레벨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한 것을 기록하라. 왜? 왜 기록할까요? 기록한다는 것은 누군가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록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얘기죠. 즉 기록해서 전도하는 얘기. 뭘?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레벨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가 뭐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영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께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래도 목사는 늘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천국 갈까?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된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잘 봤더니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자세히 보니까 잡지는 잡지인데 어디서 발행된 잡지냐 했더니 미국 어느 기독교 잡지가 발행한 그 잡지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 살았냐?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설교가 좋으니까 뜯어가지고 호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호주 가서 그거 보고 예수 믿게 됐는데 너무 귀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 설교 나와 있는 그 잡지 뜯은 것을 갖고 있다가 영국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설교한 거를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설교문을 실었고 그걸 뜯어갖고 호주까지 갔다가 호주에서 믿고 그걸 다시 갖고 영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지금 선교방송 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에 좋은 말도 듣고 성경 말씀도 간간히 놓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갖고 8페이지를 만들어서 매 주마다 만들어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고 우리가 또 CD 받는 거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할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2사람이 자살을 안 했고 교회 다니는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나 가까운 사돈감한테 가까운 분 중에 한 분도 그 자살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뭐 방송 뭐 이런 거 몇 사람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몇 사람 중에 자살할 사람이 자살을 않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중에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 케이블 뉴스 그거 보면요.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한 200명 보더니요. 요즘에 들어가 보면요. 2,000명 이상이야 다 거의 다. 최근에 올린 것만 뭐 40 몇 명, 뭐 100 몇 명이고 좀 올린 지 몇 달 된 거는 벌써 지금 다 2,000명 이상 조회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음악회도요. 최고 많이 조회한 것은 지금 4,200명까지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거 보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설교는 별로 잘 보는 가정음악회만 해도 그래도 거의 다 아주 못해봐야 한 50명 웬만하면 다 지금 100명, 200명 가는데 설교는 10명, 11명 anyway 자 기록하라 전도하라 뭐를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주님을 기록하고 전도하라. 세 번째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막 그 바벨론이 패망하고 이제 막 그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찬송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야 너도 찬송하라니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그 하늘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거 보고 그냥 감격해갖고 그 보여주는 천사한테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막 엎드리고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놀래갖고 절하지 말라고. 나는 천사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천사가 뭡니까?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 누가 더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아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인가 거기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좀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 제한을 안 받죠.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능력은 천사가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딱 가면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딱 바뀌면 레벨이 달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쪽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우리가 천사를 보고 어이 A 천사 이리 와봐. 똑바로 해. 역시 차례 똑바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뭐 천국에 가면 다 잘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정도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대단한 권세죠. 아들이 종보다는 훨씬 더 사랑받고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같은 종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경배하라 for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for testimony of Christ 예수의 증거는 is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Spirit of prophecy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여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죠. 근데 예언의 영이 더 맞습니다. 즉 미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을 하시는 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예언이 뭡니까? 미래죠. 우리 점쟁이들도 과거 일들 잘 맞춰요. 너 옛날에 뭐 이런 일 했었지? 너 옛날에 우리 빨리 죽을 뻔했었지? 그 다음에 현재 일도 잘 맞춰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건 이거 점쟁이들도 조금 맞추기도 하지만 시원찮아요. 점쟁이는 미래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예언의 영이다. 즉 재림하실 주님이고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고
즉 그거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전능하신 주님, 미래를 책임지시고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가장 미래, 우리의 가장 최후의 미래는 천국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면요, 성경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잘 조명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 1절 보세요.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다. 찬양할 이유가 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요약이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데 구원, 영광,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찬송하라. 그다음에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 우리를 영광의 예배로 혼인잔치에 올려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 번째, 우리 미래를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1절의 요약이 딱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6절 잘 뒷부분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읽고 듣는 것은 쉬운데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어요. 뭘 지킬 것인가? 그런데 명령어 3개를 찾았어요. 찬송하라, 기록하라, 경배하라 찾았어요. 근데 자, 복이 있으려면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록하고 다 수동태고 수동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통치권과 소유권은 다 하나님이 갖고 있고 우리는 통치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즉 통치권 소유권은 하나님 거고 우리는 기껏해야 시키면 맡은 것 갖고 하는 관리권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새 청지기론이라고 하죠. 청지기 사상.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창고를 맡겨주면 소유권이나 재산, 그 통치권은 다 하나님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창고지기처럼 하는 게 바로 청지기거든요. 그걸 이제 뭐랄까 재직 훈련 때 재직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 청지기론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재미없어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작아요. 내가 영업용 타도 좋지만 작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집도 남의 집, 새 집 사는 것보다는 내 집. 작아냐? 전셋집이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통치권, 소유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거 양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참 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니까 사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약성이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100% 다 환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저의 지금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모님 참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가서 탁 풀어버리거나 탁 밟아버리면 침탁 갖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멸시를 하거나 증오를 하거나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이 있잖아요.
즉 찬송하고 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비스예요. 그냥 하는 대로 찬송을 하면 찬송하고 기록하라면 기록하고 경배하면 경배하고 뭡니까? 요약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란 말이 우리 한국말은 좀 봉사한다. 그런데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영어는 서비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워십 서비스라고도 하지만 그냥 서비스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 이웃에게 할 때는 그냥 서비스. 봉사지.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참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좀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서비스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록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또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그것도 다 서비스죠. 그게 그 서비스를 할 때 진짜 복이에요. 전에 한번 중국에다 실었죠. 박사 위에 밥 사는 사람 전했다. 그 다음부터 같이 하나 건너뛰고 그보다 더 위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보다 더 높은 게 뭐냐? 봉사. 감사하는 거 자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기는 그래도 할 만하죠. 근데 정말 내 것을 주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학위가 봉사하기, 서비스, 예배드리는 사람, 남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이죠. 자, 찬양할 이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즉 구원의 주님, 우리를 혼인잔치에 데려가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를 찬양할 때 우리가 복이 있다. 즉 서비스할 때 복이 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